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403면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다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룻기는 베들레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흉년을 맞아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했다는 설명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잃었고 과부가 된 어미 나오미와 두 이방 며느리 그 중에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이 룻기의 주제이자 룻의 증손자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천년 후에 다시 예수님도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 먼 대의 할머니가 되는 분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결국 룻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그 근본이 영원에 속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 여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셨고 그 여정 안에 십자가 구원의 뜻이 계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대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한 명의 예외 없이 비참했고 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긍휼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심령에 각인하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먼저 고난을 당한 나오미를 살펴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졸지에 잃었습니다. 모압 땅에 와서 사는 것이 조금은 꺼림직했겠지만 흉년을 피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죄라고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남편이 죽었고 이어서 두 아들을 짧은 기간 안에 모두 잃습니다. 나오미도 평범한 여자인지라 남편을 잃은 데다가 두 아들까지 잃었으니 자연히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이방 땅에서 과부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런 큰 시련을 주는가? 내가 평소에 잘못한 일이 뭐가 그리 크다고 남편과 아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낼 근거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욕과 같은 고백을 하지요. 룻기 1장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랬고 본문 21절에선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 가정이 고향을 떠날 때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어요. 서두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심판받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서 조금 미심쩍었지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는 것은 재산이 많았다는 얘기고 남편과 두 아들이 있어서 자기 인생에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엘리멜렉이 구태여 모압으로 피신하지 않고 고향에 남아있었어도 충분히 견딜 만한 상황이었다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당장 끼니를 잃을 것이 없고 막노동할 기회도 없어서 모압으로 이주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리가 없습니다. 거기다 10년이나 머물면서 두 아들은 그곳 여자랑 결혼까지 했습니다. 언제 결혼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10년이 지나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오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당시에 여자가 남편이 하는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해도 최소한 두 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 자기 믿음의 가치관을 주장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선 아들들에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물릴 수는 없어도 이젠 다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했어야 했습니다. 마침 두 아들 모두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랬어야 합니다. 성경에 그 어떤 암시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나오미는 그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의 영적 타락을 보고도 수수 방관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나오미의 처절한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더 의미가 강한데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 안의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오미의 시댁이 상당한 집안이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는 것은 나오미일 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못 알아볼 만큼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상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외국에 가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갔지만 정반대가 되어 지금 나타났습니다. 남들의 불행을 즐기고 고소해야 하는 군중 심리도 이들을 향한 비난에 또 한몫했겠지요.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자 나오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에 그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고 대신 마라라 부르라 대답을 합니다. 원래 이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라는 뭡니까? 괴로움, 쓴 거, 쓰라림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마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심한 갈증으로 고생할 때 가장 처음 도착한 곳에서 이제 물을 먹게 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붙인 이름이 바로 뭡니까? 마라, 즉 쓴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마라로 불려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무려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모압 땅에서의 삶을 곰곰이 뒤돌아보았더니 새 남자만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았던 연고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게 만들었으니 손조들, 친척들 그리고 고향 사람들 보기에 면목이 없다는 뜻이에요. 남편과 두 아들을 따라 자신도 죽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해 부끄러울 따름이라는 속내이기도 합니다. 성한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서야 이런 행색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백의 아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라고 야단친 것과 그리고 세 친구가 네가 죄 지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 벌을 받았다 정죄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그러나 나오미도 욥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아들들까지 심판하시자 엄마로서 자식들의 신앙교육을 잘못시켰다고 때늦었지만 뼈저린 회개를 했을 것이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마당에 더 살아갈 의미도 이유도 없어진 데다 풍비박산난 집안을 보면서 나도 같이 죽여달라 하나님께 매달렸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묵묵부답이었고 여전히 자신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보다 이런 어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어렴풋이 짐작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마침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뭔가 거룩한 간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꼈고 결정적으로 아직 젊은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계대 결혼법까지 설명해 주면서 장례를 위해 고향에 남으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기어이 자신을 따라오겠다 말합니다. 여기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대를 이을 자손을 낳지를 못했을 때 다른 남자로부터 대를 잇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인 거죠. 지금이야 그런 거 따지질 않지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어땠습니까? 대를 잇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 딸들 날 때 보면 막 7, 8명씩 줄줄이 막 낳고 마지막 하나 아들 딱 나면 성공했다고 박수치고 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야 의미가 없는 말이지만
이 이스라엘도 우리와 똑같아서 비슷해서 문화적인 성향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낳지를 못하면,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하면 다른 남자를 통해서 씨를 받아서 그렇게 대를 잇는 제도, 이걸 우리가 계대 결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까지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룻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겠다. 이 여인은 지금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이 그 이어서 계속해서 막 죽어나가니까 분명히 자책을 했을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 나오미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실은 룻에게 모든 것들을 양보하면서 너는 그냥 니네 나라 니네 땅에 여기에 머물라, 나 혼자 내 땅 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겠다 하면 됐는데 이 룻이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룻의 대답에는 나오미 자신보다 훨씬 나은 순전하고 굳건한 믿음이 묻어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 며느리 룻 때문일 수 있겠다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며느리가 계대 결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계대 결혼을 함으로써 완전히 끊어진 가문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소망까지 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나와 며느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가 보다 생각했겠죠. 이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이 룻에게 행한 말과 일들을 연관시켜보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다 늙은 자신을 살려주고 이처럼 순결한 믿음의 며느리를 노를 위한 반려자로 붙여주셨습니다. 나오미로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엄청난 벌을 주셨지만 그런 가운데서 소망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멸시받을 줄 알고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고향 사람들의 반쯤 비아냥거리는 말에도 담담히 자신의 처지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처, 슬픔, 원망, 사람들로부터의 멸시와 천대, 현실적 궁핍함까지 모두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은 자신을 비참한 상황에 빠뜨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자기 인생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대한 절실한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셋째, 우리는 나오미를 통해 종말을 맞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끈질기고도 교묘한 원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인지라 인간 혼자서 고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나서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전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적도 없었습니다. 큰 불행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의를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오시는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베푸시는 믿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교만과 내 의와 옛된 자의 종욕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타협을 하려고 그러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자세를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인간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만 주는 율법적인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성령의 간섭으로 옛자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상식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선징악의 차원만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살아남을 인간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당신만의 긍휼을 이스라엘은 물론 모든 열방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긍휼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명료하게 확정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수도 구원해 주시니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출발이자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 역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임을 알고 내 인생을 당신께 완전히 바친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 데에는 믿은 이후에 성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만의 더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도 결국 뭐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미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떠났는데 10년 뒤에 다시 돌아온 때가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굶어 죽지 않게 인도하셨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수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몸을 통해서 누가 나온 거예요?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또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에 따라 겸손히 순복하고 헌신하는 두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나름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 생업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병고가 찾아와서 괴로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덮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큰 죄가 없이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의심 내지는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실제로는 모두 종말적인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무엇 하나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불확실함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에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현실적 고난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불시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닥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산 위에 숨는다고 바다 끝으로 도망간다고 그 다스리심에서 벗어날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불행은 불시에 엄습합니다. 이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결단코 독선적인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으로써 당신 자녀들을 더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자기 스스로 도저히 불가능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다 쓰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언제 종말이 닥쳐도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낼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당장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의 구원 섭리를 구체적으로 몰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미련 가지고 제약 가운데 있거나 게을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언제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면 오늘이나 내일도 바로 종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당신 구원의 섭리를 반드시 실현시켜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라도 나오미 같은 큰 불행에 처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받지 마시고 이 고난은 반드시 변하여 내가 축복의 대로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귀에 달콤하게 들리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나오미에서 괴롭고 쓰다는 마라로 바뀌게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라가 변하여 나오미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눈물이 변하여 무엇이 됐습니까? 기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역시 나오미처럼 고난이 바로 순금으로 바뀌어가는 하나님 은혜의 척경임을 깨달아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을 종말같이 산다는 것이 생명까지 걸라는 비장한 뜻은 아니에요.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요, 성도에겐 구원이 완성돼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받는 날이죠.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을 통해 당신 영광을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나날이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면 됩니다. 나오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달아 지금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고 저마다 믿음의 분량을 신실하게 채워나가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